성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복음이 내 안에 임하고 복음이 여러분에게 각인되는 비밀이 무엇이냐? 바로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또 포럼하는 것입니다. 강단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말씀을 포럼하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적인 말 분위기가 아니라 강단 말씀 포럼하는 분위기가 우리 교회 안에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말씀의 인도를 여러분이 어떻게 받았고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성취됐는지 포럼할 수 있다면,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며 여러분이 미션으로 무엇을 잡았는지 포럼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 속에서, 심지어는 문제 속에서도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과 진짜 능력과 참된 감사를 여러분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고, 이후에는 말씀을 포럼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올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문제가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왜 나는 이런 곤경에 처할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곤경을 막지 않고 허락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불신앙하거나 낙심하고 또는 세상의 방법, 인본주의를 쓰고 싶어집니다. 열왕기하 1장에 나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의 이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 그가 잘못된 선택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왔는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곤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붙잡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그 어려움 또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말씀인 문제나 또 갈등, 위기에 대해서 열왕기하 1장을 말씀을 근거로 곤경이라는 단어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곤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 이따가 말할 거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어도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제목만 확실하게 마음에 담아도 99%는 붙잡을 겁니다. 근데 이왕이면 여러분 예배 99% 말고 100% 붙잡도록 오늘 말씀을 잘 붙잡아야겠어요. 자, 첫 번째로 곤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아하시아 왕입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 아하시아 왕은 곤경에 처했는데 우상을 찾았습니다. 아합 시대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는데 아합이 죽은 이후에 이 모압이 배반했고,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아하시아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나라 밖에도 문제가 생기고 왕 자신에게도 병이라는 문제가 생겼는데 아하시아 왕이 곤경에 처한 진짜 이유는 뭐냐?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아하시아 왕이 곤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를 치유하실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러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합처럼 바알 우상을 숭배하던 아하시아는 이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하들을 바알 우상에게 보내서 자신의 병이 낫도록 구하라고 한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바깥에서 여러분에게 어려움 온 게 문제가 아닙니다. 또 진짜 문제는 나에게 큰 병이 온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은 것, 그게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에서 곤경에 처하게 됐을 때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곤경을
허락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러한 아하시아 왕의 태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아하시아가 우상을 찾은 이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1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전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게 물으려 가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어려움에 부딪힐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다른 대상을 해답으로 찾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자존심을 상하시고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난을 당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듣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자 또 불신앙하는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거나 다른 것 의지하는 것에 하나님은 자기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하시며 진노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말씀대로 죽게 된 것입니다.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이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병 걸리고 죽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아하시아 왕의 모습을 오늘 여러분이 보면서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잡아야 되냐? 곤경에 처할 때는 다른 것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뜻이구나.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언약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곤경에 처했을 때는 세 종류의 신자로 나눠집니다. 삼류신자, 이류신자, 일류신자로 나눠져요. 삼류신자는 뭐냐? 곤경에 처할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다 포기하는 자 있죠. 이게 삼류신자예요. 근데 곤경에 처했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것 찾는 신자는 이류신자입니다. 사실 이것도 삼류신자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곤경에 처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신자가 바로 인류신자고요. 하나님은 인류신자에게 큰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삼류신자 되지 말고 곤경 중엔 하나님을 찾는 인류신자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곤경 중에 하나님을 찾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여러분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미션으로 마음에 담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곤경 중에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곤경에 처했을 때 여러분 불신앙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또 곤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인본주의 쓰지 말아야 돼요. 곤경에 처했을 때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사탄의 세력을 이기셨어요. 그리스도는 여러분 자신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재앙과 저주를 끝내셨습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바로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왜 많은 신자들이 곤경에 처했는데 그때 낙심하고 좌절할까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사람이 불신앙을 붙잡아서 그런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 변질되거나 이상해지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인본주의 사용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곤경 중에 그리스도는 곤경에 처한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곤경 중에 그리스도는 마른 뼈다귀처럼 황폐해진 나를
생기 가득한 군대처럼 되게 하십니다. 곤경 중에 그리스도는 진토에 붙은 나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이 지옥 배경 속에 있던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이 그리스도는 곤경 중에 있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또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죄와 저주 속에 있던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 주신 그리스도께서 곤경 중에 있는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또 치유하시며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여러분에게 참된 승리를 주신 그리스도는 곤경 중에 있는 여러분에게 곤경을 이길 최고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스바냐 3장 15절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곤경 중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셔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비밀, 여러분 곤경 중에 무엇을 붙잡으라?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오늘 여러분 이걸 마음에 담으시는 모두 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곤경 중에는 임마누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막 축복받을 때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곤경 중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들에게 곤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곤경 중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곤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인정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힘을 주시며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가는 곤경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그곳에서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또 요셉은 누명 쓰고 감옥에 가는 곤경 중에도 무엇을 기억했냐? 여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을 기억했는데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도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악신 들린 사울 왕 때문에 곤경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했고 하나님은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또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기억했고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사실은 곤경 중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며 비밀입니다. 그래서 곤경에 처하면 가장 먼저 붙잡을 것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이고 그 다음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억하게 하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거, 곤경에 처할 때는 무엇을 여러분 기억하라? 임마누엘을 기억하라. 네, 이게 우리 미션입니다. 자, 세 번째, 곤경 중에는 여러분이 기도할 게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곤경에 처했을 때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불신앙하거나 인본주의 쓰는 게 진짜 문제예요. 그래서 곤경에 처할 때는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처한 곤경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얻으면 하나님이 주인으로 나셔서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 얻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곤경에 처하면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보다 더 확실하고 빠른 응답의 기도는 지금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어야 곤경이 형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또 이사야 40장 30절과 31절에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지금 제가 해결할 수 없는 곤경에 처했습니다. 곤경이 해결되길 원하지만 그 이전에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곤경에 처했을 때는 우리가 인류신자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곤경 중에는 여러분 잘 기억하고 붙잡은지 봅시다. 첫 번째, 무엇을 붙잡으라?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또 두 번째는 곤경에 처할 때 뭘 기억해라? 임마누엘. 그리고 세 번째, 곤경에 처할 때 무엇을 구하라? 성령 충만.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세 가지 너무 많은데요 하시는 분은 셋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확실하게 붙잡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 다 연결될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혹 제일 정확하고 빠르게 말씀 성취를 체험하고 싶으면 그리스도, 임마누엘, 성령 충만 이 세 가지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곤경 중에 하나님을 찾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복음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돈 때문에 사람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행복하게 하나님 여러분 만들어주세요. 곤경 중에 하나님을 찾은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목자가 주는 풀이나 물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한 게 아니라 목자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복음을 붙잡았는데 떡과 돈과 성공이 와서 행복한 게 아니라 복음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중요한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곤경을 허락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 되게 하시려고요. 앞으로 성도 여러분들이 곤경에 처하면 하나님이 육신적인 것 때문에 행복을 찾던 나에게 복음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려고 또 중요한 응답 주시려고 이렇게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3장 18절에 지금 응답이 당장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도 빌립보서 3장 8절에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목숨 걸고 있는 육신적인 것들을 배설무가 같고 내게는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며 최고의 자산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들의 고백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 복음 때문에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통해서 뜻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행복한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응답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곤경 중에 하나님을 찾으면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체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곤경은, 어려움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인생의 과정이요 발판입니다. 지나가는 곤경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곤경에 처할 때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자는 자기의 힘으로 해결해야 되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곤경에 처할 때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곤경에 처한 인물 중에 한 명이 아마 여러분 욥일 겁니다. 욥 아시죠? 하루아침에 가족들 다 잃고 재산도 잃고 몸이 썩어가는 악창에 걸린 욥이 된 거예요. 아마 저 같았으면 이때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욥은 그러한 곤경 중에도 불신앙하지 않고 인본주의 쓰지 않고 그때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지혜로운 거였어요. 이를 통해서 속이고 공격하려고 했던 사탄이 항복해서 떠나갔고 하나님은 욥에게 욥기 42장 10절에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성도 여러분들은 곤경에 처할 때 욥처럼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면서 성도 여러분들 중에 저는 요즘 문제가 없는데요, 곤경에 처하지 않는데 그럼 저는 어떡합니까?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기억할 거, 치유보다 중요한 게 바로 예방이에요.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문제가 오기 전에 예방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곤경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될 축복을 말합시다. 더 큰 응답 주시려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더 큰 응답 주시려고 허락한 거니까 그때 여러분 시험 들거나 불신앙하지 말고 누구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는 성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단 말씀 들을 때 이 말씀 전하는 설교자의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설교자가 오늘 무엇을 강조하고 전달하고자 하는지를 알고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이 온 것을 전달하는 것이요, 또 그것을 가지고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에게 성취되도록 기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설교자의 의도는 모르고 지나가면서 잠깐 그냥 농담처럼 한 그 말씀만 와닿는다고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뜻과 안 맞겠죠. 그러면 오늘 강단에서 설교자의 의도가 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바로 오늘 강단 말씀의 제목입니다. 곤경 중에 하나님을 찾으라. 여러분이 아까 그래서 초반에 그 얘기한 거예요. 다른 것 다 잊어도 제목만이라도 확실하게 붙잡아도 99% 하나님의 의도를 붙잡는 것이다. 아, 하나님은 이번 주의 말씀을 통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이 내가 지금 곤경에 처할 때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고 있구나. 이거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대지는 열왕기상 1장의 아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곤경 중에 다른 것 찾지 말고 하나님 찾으라는 것을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이대지는 뭐냐? 그럼 여러분이 내가 곤경 중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지 구체적 미션을 이대주로 전달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곤경에 처할 때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것이고 임마누엘 기억하라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구해서 얻으라는 것이구나. 이게 이번 주 여러분들의 미션이고 응답받을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대지는 이렇게 여러분이 곤경 중에 하나님을 찾을 때 말씀을 통해 어떤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게 될지에 대한 겁니다. 곤경 중에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음 때문에 행복한 자 되게 하시고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이게 앞으로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에요. 이번 주에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성취하실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지만 우리의 삶에는 곤경에 처할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불신앙에 빠지거나 인본주의 쓰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에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